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16장 44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6장 44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16장 44절부터 52절까지 하나님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내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여호와가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하리라.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며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우 소돔 곧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내 딸들의 행위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하였은즉 너도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주변 강대국들을 의지했던 이스라엘을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고 책망하시는데 어떻게 비유하시냐면 남편을 배신한 여인에 비유하면서 그들의 죄를 책망하고 계시는데 어제 본문의 말씀에서 그들이 부끄러움을 몰랐다라는 것을 지적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죄가 죄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죄가 큰 죄인데도 불구하고 그 죄를 작게 여긴다는 거죠.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형, 그러니까 이스라엘 언니는 사마리아고 이스라엘의 여동생은 소돔이다라고 비유하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47절에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51절에 보면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52절 중반부에 보면 내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하였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치 내 언니가 사마리아 같고 네 동생이 소돔과 같은데 너희가 사마리아나 소돔보다 훨씬 더 부패하고 악하다라고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에 비하면 사마리아나 소돔이 도리어 의롭다라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충격이었을지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마리아를 생각할 때 원수같이 미워했어요. 그런데 그 원수같이 미워한 사람보다 못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이 너희에 비하면 오히려 사마리아가 의롭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소돔을 얘기할 때 여러분 소돔은 이미 심판을 받은 땅 아닙니까? 하나님이 전혀 자비를 베풀지 않은 땅. 거기에서 구출받은 가족은 롯 가족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소돔보다 더 가증하고 악하다, 음란하다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이 말씀이 얼마나 충격적이었을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이나 은혜를 안 받았으면 모르는데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런 거예요. 사랑으로 맺어졌기 때문에 그 배신이 그 죄가 훨씬 더 큰 거예요. 그 음란이. 그렇게 지금 하나님 비유하시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자비를 전혀 베풀지 않은 소돔에 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범하는 죄가 훨씬 더 하나님 앞에 가증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향해서 너희가 사마리아보다 의로운 줄 아느냐, 너희가 소돔보다 의로운 줄 아느냐, 너희 죄가 훨씬 크다라고 하나님이 지적하시는데,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또한 우리의 지금이 사마리아보다 나은지,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소돔보다 나은지 우리가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소돔보다 훨씬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소돔은 자비를 하나도 베풀지 않고 그저 멸망시킨 땅입니다. 근데 우리 땅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밤만 되면 소돔보다 더 활락가로 변하는 그런 도심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편의점보다 많다라고 그러죠.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그 활락의 도시는 전혀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이 옆골목만 해도요, 낮과 밤이 전혀 다릅니다. 낮에 다니는 사람과 밤에 다니는 사람이 달라요. 우리나라에 밤문화라는 그 특정한 말이 있습니다. 단어가. 그만큼 전혀 다른 밤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것이 소돔보다 우리가 더 낫다, 덜하다라고 결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마리아보다 덜한가요? 우리는 사마리아인보다 덜합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너무 익숙해서 세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것조차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 교회가 나아가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데 도리어 교회 속으로 세상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으나 교회 밖에 있으나 우리가 큰 차이를 별로 느끼지 못합니다. 그 차이를 못 느끼는 것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성경에는 대부분의 감사가 고난과 핍박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그 믿음 가운데 올려드린 감사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올려드린 대부분의 감사와 기쁨 같은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없이도 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혹은 주변에 있는 교우들에게 감사의 제목들을 나눌 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빼도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 그런데 상당 부분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할 수 있는 감사들을 우리는 더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 안에 세상이 훨씬 더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치와 방식으로 살아간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고난이 있어도 그 이름 때문에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어요. 그렇게 믿음의 선진들은 다 그렇게 걸어왔어요. 그런데 어느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없이도 다른 감사와 다른 기쁨들을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혹은 앞에 나와서 누군가가 간증을 하되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아도 무방한 간증을 할 때에도 우리는 은혜를 충만히 받는다는 거죠. 그만큼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을 구별해서 삶 가운데 예배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연습하고 그것을 훈련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것이 이 예배당에서 하는 예배이고요. 그런데 이 예배당에서조차 교회에서조차 우리의 가치는 교회 속으로 세상이 들어온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세속에 물들었다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마리아보다 덜하다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재물을 섬기는 것이 너무 익숙해서
그렇게 양다리를 거치고 살아가다가, 그래서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살아가다가 가랑이가 찢어질 노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게 딱 사마리아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덜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소돔의 죄를 지적할 때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49절부터 50절까지인데,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소돔의 죄악을 지적하는데 그 죄악이 뭐냐면 교만함, 음식물의 풍족함, 태평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함, 거만함, 가증한 일을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들,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특이한 점이 교만함과 거만함, 가증한 일을 행함, 이런 것들은 죄악인 것 같은데, 음식물의 풍족함, 태평함, 이것이 죄악이라고 지적하십니다. 좀 이게 조금 당혹스럽죠. 그보다 더 앞서서 우리가 생각하는 소돔의 죄악은 음란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소돔하면 당연히 그 음란한 죄악이 나와야 되는데 이 죄악의 몽둥이 그게 없어요. 소돔의 죄를 열거하면서 우리가 평소 소돔의 죄라고 여기고 있는 그 음란의 문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은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죄를 언급하시냐면 교만, 거만함, 그리고 사치 중에 구제하지 아니함,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은 그런 무정함, 잔혹함,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지적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 가늠한 여인을 잡아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돌로 던지려고 했었어요. 던지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담대하게 돌을 던질 수 있었던 이유는 적어도 간음죄는 범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동성애 문제에서 지나치게 강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은 적어도 동성애 죄는 짓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을 때 아무도 못했어요. 다 죄가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소돔을 생각할 때 음란, 나는 적어도 음란하진 않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소돔보다 낫지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풍부함, 많이 가진 중에 돕지 않는 것, 그것을 죄라고 여러분 지적하고 계셔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두 마음이 있는데, 그거 뭐냐면 교만함과 거만함이에요. 여러분,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소돔의 멸망의 원인을 지적하는 것에 교만함이 있고 거만한 마음이 있어요. 그 속에 어떤 행위들이 나타나냐면, 교만하고 거만해서 음식물이 풍족하고 태평한데도 불구하고 자기 몸만 굳어질 뿐 다른 사람을 돌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 소돔과 사마리아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폐단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부익부 빈익빈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마리아와 소돔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나도 좀 더 남부럽지 않게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큰 죄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 경건하게 살아야지, 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지 라는 것을 큰 의로 여기지만, 밖에 나가서 교회 앞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풍족하고 나는 여유로운데 내 집 앞에서 나사로와 같이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보지 않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교만함과 거만한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죄악들을 지적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시작을 어떻게 하시냐면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 명령과 함께 이렇게 시작해요. 그 시작이 어떠냐면 갓 태어나서 피투성이로 있는 아이와 같았는데 하나님이 손을 뻗지 않으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손을 뻗어서 씻고 그들을 정결케 하고 살리시고 황으로 만드시고, 그런데 그 화려함으로 도리어 행음하고 죄악을 저지르고 그 죄를 지적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투성이와 같은 존재였어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호흡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소유도 다 하나님의 거예요. 그렇게 인정하면 우리 마음에 교만이나 거만한 마음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새 우리의 첫 시작,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내가 죄인이 아닌 척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교만해지고 거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닮아갈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교만하고 거만하고 무례한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어느 자리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그래서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의 소유, 우리의 호흡, 우리의 생명,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시작해야 될 이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 편안한 가운데, 여러분, 태평함이라는 것은 풍족해서 편안한 상태를 이야기해요. 우리가 다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풍족해서 편안한 상태에 있는데 그것이 지나쳐서 게을릴 뿐만 아니라 나태하고 교만하고 거만해서 남을 돌보지 않는 그 상태까지 가면 정말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욕에 빠져서 하나님께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탐욕에 빠져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음란해져 버린 상태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한다면 이미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 둘 늘어가면 그만큼 나의 가증한 죄악이 하나 둘 늘어가고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참된 경건을 이야기할 때 그 참된 경건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인데 그 경건이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것,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을 그렇게 돌봐서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고아와 같고 과부와 같고 나그네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피투성이와 같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아 같은 우리를 불러서 자녀 삼아 주셨고, 과부 같은 우리를 불러서 다시 신부 삼아 주셨고, 나그네와 같은 우리에게 영원한 집을 보장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피투성이와 같은 그 첫자리를 잊지 않아서 그 피투성이와 같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에게 마음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매 새벽에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 구원받았는지, 우리가 십자가에서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우리가 감히 교만할 수 없는, 늘 겸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인 되었음을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겸손한 자리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사마리아보다 더 부패하고 소돔보다 더 소망 없는 인생임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거룩하고 의로운 척 살아가지만 실상은 더 부패하고 더러운 죄인임을 고백드리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마음 가운데 있는 탐심과 또 헛된 우상 숭배들 하나님께서 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뿐의 아들을 내어 주셨기에,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등진다면 그 죄악이 더 크고 중한 줄을 깨닫습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한량없는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저희가 이 땅 가운데 교만하고 또 거만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견딜 수 없는 가증한 죄악임을 또한 깨닫습니다. 저희들 피투성이와 같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길 허락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 속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잊지 않고 늘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구원받은 자리를 늘 기억하며 우리가 주변에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여전히 피투성이에 있는 사람들, 고아, 가부와 나그네로 돌볼 수 있는 그 참된 겸손의 마음들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그렇게 동행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역에 대한 공동 기도문을 함께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성경대로 우리 사역의 지평이 온 누리를 품게 하옵소서. 위원회 사역, 교구 사역, 말씀 삼 성경대학 사역을 축복하셔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으로 인격과 일상이 거룩해지게 하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는 일이 사역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작은 모임을 거룩한 영으로 채우시며 우리 사역이 사회의 변동과 역사 흐름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금요 심야 기도회와 싱크 금요 모임에 각별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교육부 겨울 성경학교 및 수련회에 큰 은혜 주옵소서. 전도폭발 저스트 13기 훈련을 통해 역동적인 복음 전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몽골아가 올린 슬론고에게 기적적인 치유의 은총을 더 베풀어 주옵소서. 김근주 주미란 선교사님, 캐나다 원주 및 선교사역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 사문동과 온 세계 선교사역에 지경을 넓혀주시고 열매 맺는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장례 간구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성규 집사님 모친 되시는 고 박상용 권사님 발인 예배가 오늘 오후 12시 30분에 한양대 장례식장에 있고요. 김영인 권사님, 김명호 집사님 모친 되시는 고 차서원 성도님의 발인이 같은 장소에서 오후 1시 30분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2시에 출발하고요. 우리 상을 당한 귀한 가정들 하나님께서 위로와 또 평안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동 기도분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침을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저희가 어느 자리에서 구원받았는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어떠한 기대를 이루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이 수동보다 낫지 못하고 우리의 죄악이 사마리아보다 더 나지 못하고 하나님 저희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세상을 못하여 살아갔던 저희의 마음을 하나님 다시 한번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 전하는 여러 가지 원하는 것들을 마주하며 아버지 교회를